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 228쪽에 있습니다. 신약 228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성도님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오늘의 제목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12절 13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성도님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으면 놔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40명이 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40명이 당을 지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맹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듯이 그냥 맹세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걸 읽어보면. 근데 맹세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저주 맹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저주 맹세하다 이런 뜻인데 원문의 뜻은 그런데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잘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40명이 서원을 했다. 이 서원은 케렘이라고 했다. 케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서원을 할 때 자기 스스로를 저주 맹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게 케렘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이 그런 서원을 할 때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다. 내가 바울을 죽이는 것을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뼈에 사무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섬뜩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패하면은 굶어 죽는 거지. 이 사람들은 실패하면 굶어 죽는 거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40명이 그 쉽게 말하면 암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40명의 암살단이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우리가 맹세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지금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은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데리고 좀 네가 내려와라. 천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이제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공회에 가까이 오면은 40명이 준비하고 있다가 바울이 공회에 도착하기 전에 죽이겠다. 이런 음모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이거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음모를 꾸미는 이 내용을. 16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 사람이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조카예요. 생질은 조카를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꾸미는 거를 듣습니다. 듣고서 16절에 보면 바울에게 알려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천부장이요, 바울에 대해서 공평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다 차단시킵니다. 조카가 와가지고 바울을 면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천부장이 바울을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나중에 읽어보면 그 편지를 쓴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천부장 이름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 내가 볼 땐 바울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공의롭습니다, 천부장이.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찾아가서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된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것은 자기 조카를 얘기를 하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천부장에게로 백부장이 데려가죠. 가가지고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서 데리고 가기를 요청하더이다 얘기를 하니까 19절에 천부장이요,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니까짓 게 나한테 와서 뭔 얘기할 게 있냐 이러질 않아.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손을 잡고서 물러가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할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바울의 조카가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이제 묻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22절에 천부장이 그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돌려보내놓고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송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대제사장, 장로, 공회가 결탁이 돼가지고 다 죽이려고 다 해요. 40명의 암살단과. 근데 천부장 한 사람만,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주목해서 보시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지키시고 섭리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카가 찾아와가지고 40명의 암살단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가 결탁이 돼가지고 다 같이 음모를 꾸며요. 공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대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야. 바울 한 명 대 40명의 암살단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공회원들 1대 이만큼이야. 1대 100이 될지 그 이상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바울이 마냥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사실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11절부터 시작이거든. 문맥에 보면 11절 다음에 12절, 13절 이렇게 연결되거든.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바울하고 지금 누가 함께 계세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날 물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래요. 네가 로마도 가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로마 가기 전까지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은 주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요. 오늘 그냥 글만 쭉 읽어보면 바울의 조카가 착해서 그랬구나, 천부장이 참 착해서 그랬구나, 그게 아니에요. 11절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물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셔. 네가 너무 힘들구나 하면 주님께서 좀 숨 쉴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연단하시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0명의 암살단이 아니라 4,000명의 암살단이 있어도 못 죽여요. 어떤 식으로 해서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다고.
그가 만약에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순교도 돼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네 사명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뒷전에 두고 먹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벌써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원하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너희 천부께서 그러한 것이 있는 줄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도 주님 한 분 계시니까 이 사람들을 다 능히 사도 바울이 극복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오늘 거기까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읽어보면 40명의 암살단의 그 서원과 맹세가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 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돼. 막 이렇게 환경이 막 좀 그렇고 뭐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막 우리 마음이 막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거든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건강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다가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자꾸 한번 따라볼까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유대인과 천부장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반면 천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정한 자세로 바울을 대해요. 그에게 면회를 허락해요. 그래서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너같이 천한 식민지가 그 백성이 뭘 나한테 이 청년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듣고 그 사실을 판단하고 공의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바울을 보호했어요. 끝까지 이 사람이. 여러분, 누가 더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공의로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에 가깝습니까? 자칫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신자들보다도 더 공의롭지 못하고 더 불법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저희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것 같이 우리도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학생들도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불신자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기독교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바빠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암살단보다, 어떤 공회원보다 이 한 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게 극복되는 것 같아요. 성화도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니까, 강한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거룩함이나 사랑의 삶이나 그분의 사랑이 워낙 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를 대적하고 세상에 사랑이 없음과 미움 이런 것만 주목하지 마시고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뭔지를, 그걸 자꾸 신경을 쓰시고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